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영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정표를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정표인데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원래 우리 주님의 시간표 일정표는요,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7개의 유대인의 절기가 나와요. 뭐 그건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7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매년 돌아갑니다. 그죠? 장막절 다음에 또 6월절이겠죠? 이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절기는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실체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 장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석하고 같은 때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 달력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8월 15일이 추석이죠, 음력으로. 유대인들은 7월 15일 날이 장막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막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보통은 이제 자기 집 놔두고 바깥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8일 동안 사는데, 그 장막절 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물론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막 치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장막을 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면 추석날 오셨는데 우리는 12월 25일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일이고요. 그 전통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요, 그 날짜밖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장막 치는 날 오시는 것이 당연하지 다른 때 오실 리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오실 때 목동들이 그 풀을 뜯기는 장면이 나오죠, 양에게. 그죠? 예루살렘은요, 겨울에는 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6월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음력으로 따지면 2월 한 보름 정도 되겠죠. 그때 6월절 날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피를 바르고 또 그 양을 같이 먹는 그 절기인데요. 그 양 잡는 절차가 특별합니다. 그냥 잡으면 안 돼요. 6월절 닷새 전에 그걸 선택해서 4일 동안 점검한 다음에 흠이 없으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려져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면 하루가 바뀌거든요. 유대인들은 저녁 해지면 하루가 바뀌니까. 그날이 바로 6월절 닷새 전입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어린 양이 선택이 돼야 돼요. 간택이. 아무도 그걸 몰랐죠.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와요. 그죠? 누구죠? 베다니, 그 동네 마리아가 향기름을 들고 온단 말이야. 누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싹 붙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거. 내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세요. 누구한테? 율법 담당자들한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그 점검을 받고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시죠. 만약 그 흠이 발견됐다면요, 우리는 무효입니다. 자기 죄로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양 잡는 절차대로 죽으시는 그 절차.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오늘 내가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온 분이라는 거죠. 그죠? 유월절날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럼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는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날은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 뭘까요? 이 세상은 다 누룩이 천지입니다. 그죠? 그 누룩이 들어간 걸 예수님은요, 세상 교훈이 바로 그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가 편해요. 그죠? 딱딱한 거 먹는 것보다 누룩 들어간 거 얼마나 부들부들하게 편한지 몰라. 그래서 이 교회도 세상 것이 들어오면 편하긴 한데, 그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만큼은 누룩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무교병을 나눠주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죠? 그 육신으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나눠주셨어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다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줘서 무교절도 예수님은 완성시키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들어오는 안식일 다음 날은 첫 곡식단을 흔드는 날이에요. 이때는 곡식이 아니라 이제 곡식이 꽃이 피어나서 패기 시작하면 요 단을 가지고 흔드는 날이죠. 바로 매년 바로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이거 흔들었어요. 근데 그 해는 바로 그 곡식단 흔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곡식단이 돼갖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무슨 말을 했죠? 한 알의 밀알이 그러니까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가 곡식단 될 거를 거기서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곡식단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이 초곡절, 곡식단이 흔들리는 것도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곡절부터 곡식단 흔들리는 그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뭐가 나오죠?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이 기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제사법은요, 이 가루를 기름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이거를 2개의 떡을 흔드는 날이에요. 근데 그 해에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2개의 가루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아침에 하나가 돼갖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방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성도들이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2개의 그 성령의 기름으로 흔들리는 그날. 그래서 오순절도 그렇게 완성됐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우리 음력으로는 한 8월 1일쯤 되겠죠. 그때는 나팔 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리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은 오실 것이고 공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우리 음력으로는 8월 10일 정도에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장막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혼인잔치,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부니까 그런 장막이 되는,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진행돼서 지금 뭐가 남았어요?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마지막 나팔을 울리는 거, 그때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준비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마지막 나팔이라면 된 나팔이 몇 개냐? 그럼 7개란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그러니까 7개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구나. 그 전에 뭐가 있을까? 7인이 떨어져서 이걸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그죠? 이런 모든 상세한 내역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세분에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일정표, 세밀한 일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관계없이 원래 성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로 가 있었더니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몸은
그러니까 1장 9절에는 이렇게 돼요. 반모섬에,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1장 10절에서는 영으로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간적으로는 어딜까요? 주님이 어디로 재림하시죠? 공중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나온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보였죠? 7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나타나요. 그죠? 7촛대는 뭐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그러니까 교회 한가운데 둘러싸이신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공중에 없는 것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에는 모이게 됐어요. 그 자리에. 그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요한한테 내가 본 것과 본 곳이 뭐죠? 우리가 부산에 간다고 그러면요. KTX 타고. 그러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때 차창 밖으로 전봇대가 있고 뭐가 있고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천안 지나가고 그다음에 대전 뭐 대구 지나 그 모든 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 주님과 교회가 한 대가 되어 재림 장면이 보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그것을 기록하라.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들을 기록해 놓는데 사도 요한이 그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죠? 어떤 뭐 얘기하면 그때 들을 때뿐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본 것과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2장부터 나와요. 그죠? 다 본 거예요, 사실은 이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래갖고, 에베소 교회는 뭐, 그죠? 교리적으로 뛰어나고, 근데 사랑이 없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시간적으로 가면 딱 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일일이 2장부터 3장은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을 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 보고 왔잖아. 이렇잖아. 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랬고,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모습들을 쭉 정리해서 보여준 내가 이게 본 거야.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 모습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은요. 그 당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은요. 통시적이에요. 그때부터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벌어지는 교회 상황들을 거기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래요. 거기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사탄의 회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그 중심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가운데. 그거는 언제 바로 이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근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다 배척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거든요. 안디바는 역사상에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뜻은 안티파스. 이 파스라는 건 모든 것. 안티라는 것은 뭐 대적하는 것. 우리 뭐 안티라는 거 잘 아시죠? 예. 하나님 위의 것은 다 대적하는 것. 예. 바로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진짜 성도가죠. 진짜 성도의 순교 장면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부가 다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의 운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오시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소속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왜 그렇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 날에 7교회 한가운데 둘러싸인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소망교회 다닌다? 그때는 소망교회 얘기해서 한대요. 꿈의 교회? 없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또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든 간에 본인의 신분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송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베소 교회 성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7교회 가운데서는. 근데 이 자리에서 저는 바로 여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제 본래는 에베소 교회 소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7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 소속인가를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있어야 공중에서 주님과 만납니다. 그 소속이 안 되면요. 그때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올라갔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심판을 받거든요. 어떤 심판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름이 없는지. 기름은 왜 필요하죠? 기름은 뭉치는 거야.
그죠?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신부하고 결혼하시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름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신부가 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름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도 못한다면 이건 참 그건 뭐 나만 믿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믿은 게 아니니까 그냥 불신자들이죠. 땅 그냥 있다가 천년 지난 다음에 이제 불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바로 사도 요한이 시공간을 여행하면서 주의 날까지 갔을 때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걸 다 봤던 것 그거를 이제 기록해서 남겨놓는 것이고요. 이제 4장에 가면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린 양이 거기 계시고 보좌가 있거든요. 그럼 셋째 하늘이죠.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기록을 안 했지만 그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쭉 본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두루마리를 떼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이게 이제 봉해져 가지고 아무도 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그때 그걸 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다 떨어지면 이제 안에 내용을 보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것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이제 재림 때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때 재림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지가 않고 거기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재앙이 어디에 쏟아져요? 공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냥 뭐 푸틴이 있고 트럼프가 있고 뭐 시진핑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그 사탄 마귀의 공중의 최고의 권위자고 그다음에 그가 부리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세상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제 은하라는 천년왕국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왕초가 누구죠? 사탄 마귀가 먼저 딱 결박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시고 그럼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은 같이 무적행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공중에서 통치하는 과정이 쭉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7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공중에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세상 전쟁이니까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준비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 현상들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 첫째 인이 흰말 탄자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뭐 하여튼 흰말 탄자. 둘째 인 할 때 붉은 말 탄자. 셋째 인은 검은말 탄자. 넷째 인은 초황색말 탄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요. 거기에서 첫째 인 흰말 탄자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한 주석책을 찾아보면 100권 중에 99권은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났다는 속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 백마 탄자가 19장에 나와요. 근데 백마 탄자나 흰말 탄자나 원래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6장 번역하시는 분은 흰말이라고 번역했고 19장 번역하시는 분은 백마라고 번역했을 뿐인데 근데 19장에서는 거기 왕관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실제적으로. 근데 6장에서는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관과 면류관 차이가 뭘까요? 그 원어로는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면류관인데 이거는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것은 면류관이고 통치자에게 주는 것은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흰말 탄자가 원래 그 요한계시 19장에 보니까 그건 예수님이 분명한데 근데 여기서 6장에서는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그 예수님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쓰고 나와요. 뒤에 이제 보시면 이 면류관은 적그리스도는 쓰는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거기에서 흰말 탄 자는 이 면류관을 썼을까요? 부활 승리를 나타내는 승리자를 나타내죠. 그죠? 예.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바로 승리자.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뭐죠? 죽음 권세잖아요. 그걸 이기신 분이니까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었는데 화살이 날아갔어요. 뭐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흰말 탄 자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가 이제 큰 칼을 가졌다고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건 거기 내용을 보면요. 그 갖고 있는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칼이 나오거든요. 전쟁용 칼이 있고 또 개인용 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은 개인용 칼입니다. 자르는 칼이에요. 이간시키는 칼. 그래서 그 검은 말 탄 자는 뭐 하냐면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직접 공격하는 거로 생각해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마귀는 누굴 통해죠? 가장 제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간자가 나온다는 게,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해왔는데 너무 좋아. 근데 분명히 그 다음부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자, 뭘 들고 왔어요? 저울을 들고 왔어요. 보통은 기근이라고 그러죠. 기근. 근데 거기서는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한 대라는 밀 한 대라는 것은요, 이 알곡을 재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재보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는데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래도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바로 검은 말 탄 자, 암암리의 천사를 통해서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네 번째 나타나는 청황색 말. 근데 우리말 번역은 왜 그걸 청황색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클로르라는 것은요, 엽록소란 뜻이에요. 녹색이란 뜻이에요. 초록색 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초록색이 뭐죠?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데, 바로 전쟁과 사망과 기근으로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 보면 네 번째 그 말탄 자가 나와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삼년반입니다. 후삼년반에 그걸 가지고 죽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근데 거기도요, 일반적으로 해석은 청황색 말 파란색이니까 이거는 전염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말 탄 자는 전쟁을 갖다 주고, 세 번째 말 탄 자는 이거 기근을 갖다 주고, 네 번째 말 탄 자는 전염병 갖다 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그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 세 개, 흰 말 탄 자, 복음 선포, 그러니까 붉은 말 탄 자, 그걸 방해하는 세력. 사탄은 처음부터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이 저울을 들고 재는 거는 초대교회부터 저울을 들고 하나님 재보세요. 믿음을. 그건 그때부터,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뗄 때는 바로 초대교회부터 바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환란 전까지 일어나는 일이고, 청황색 말 탄 자, 거짓으로 평화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죽이는 일, 그게 다섯째인, 그 다음에 여섯째일 될 때는요, 후 3년만 끝나고 주님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바로 오신다면 큰일 나요. 준비 안 된 사람 다 큰일 나잖아요.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인이 떨어지는데, 일곱째인이 떨어질 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일곱째인이 떨어지면 이게 만약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면 7개 다 떼었어. 그러면 7개 떼면 이제 열어볼 거잖아요. 그럼 첫째 나팔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곱째인은 바로 첫째 나팔. 일곱째인 떼고 다리 끝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인을 떼는 동시에 그때부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땐 거기서는요, 넷째 나팔까지가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제 환란이 전까지 다섯째 나팔이 이제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이 후 3년 반.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도표를 쭉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빨간 거 인이에요. 도장 빨간색이죠, 그죠? 인주 색깔이. 그래서 제가 표시하려고 하다가 1, 2, 3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환란 전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 나오면은 청황색 말 전 3년 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후 3년 반. 여섯째는 그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냥 읽어보면요, 이게 어느 사건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런 정리된 개념을 보고 그걸 보시면은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은 일곱 제인이 떨어질 때, 일곱 제인이 떨어질 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화 세 개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화 세 개라는 건 뭘까요? 첫째 화는 전 3년 반, 둘째 화는 후 3년 반, 셋째 화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의 화죠. 이렇게 성경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장절을 다 표시해 놨는데요. 나중에 여기 나올 때, 이건 어느 때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념해서 보여야 될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1260일, 또 세때 반, 그리고 42달.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죠?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42달.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요, 그냥 수학까지 안 가도 산수만 해도 1260일은 몇 달이 42달이잖아요. 그죠? 30일씩 따지면. 그리고 그 3년 반, 3년이면은 36개월, 거기다 6개월 더하면 42달이니까 1260일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일부러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구분하셨을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시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과 한때, 두때, 반때 일어나는 일과 또 42달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반복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같이 봅니다. 1260일도 이건 환란, 그리고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이 보는데요. 똑같이 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특별히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1260일의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 사이에 사탄이, 하늘에 있던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란,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은 어디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죠?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할 거잖아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 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요, 이것을 상징이냐 실제냐를 따질 때 반드시 상징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 예를 들어서 일곱 별, 이 별이 뭘까? 별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우리말 번역은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가 아니에요. 천사. 그리고 촛대는 뭘까? 교회. 그죠? 그래서 땅은 뭘까? 교회. 또 여자도 교회.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닌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땅이 떨어졌어.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너무 순수하다 그러죠. 마귀가 침범 못한다 그러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제 점점 교회는요, 사탄이 그냥 거기 또아리를 틀게 되는 그런 세력으로 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계시 18장 4절에 가서, 이건 후 3년만 일인데, 내 백성아 바로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죄를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교회 생활한다고요? 아니요. 마지막에는 교회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때는 누가 화가 있다고요? 애벤 자들, 젖먹이를 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임신한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두고 있는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행동이 불편해. 도저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연결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가 구조가 그렇다 그러죠. 처음엔 들어가서 성경에 알고 싶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 근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젖먹이를 두고 있고 애벤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늘어나. 물론 그거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교회죠. 여자가 교회인데 바로 타락한 교회를 성경은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랑 될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녀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연합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가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그렇게 돼야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60일, 그러면 1260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언서에서는 하루가 1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루가 1년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죠. 그 40일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서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치는데, 그럼 1260일 동안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게 나와요.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과연 1260일에 예언을 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예언이란 뜻은요, 앞일을 미리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이 페테이아라는 것은 우리말 영어식으로 하면 포토,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빛을 쬐어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끄집어서 사람들에게 확 밝혀주는 거. 그게 바로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예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앞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도 예언이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춰진 속마음을 후련하게 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이제 앞으로 예언하는데 1260일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왜 안 되죠?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세력이 교황권 시대입니다. 교황권 시대.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이걸 잡을 때가 언제부터냐면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AD 538년은 이게 로마에다가 모든 교권을 내려준 거예요. 누가? 이 동로마 제국의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교회의 모든 권리는 통솔은 로마 카톨릭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황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됐죠. 언제까지? 그 마지막 교황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교황이 누구냐면 피우스 6세. 지금 교황은요, 카톨릭은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이태리에서 무솔리니하고 다시 결탁해갖고 새로 생긴 거고요. 이때 1798년에 교황이 없어졌습니다. 피우스 6세를 나폴레옹의 부하가 비어든가 그 장군이 가서 데려다가 감옥에 넣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황이 없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1900년대에 와서 지금의 이 교황권이 새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교황권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성경을 한 가지만 공인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해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제도 라틴어를 1.8%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게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아무도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못 보게 하고 또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얼마 동안요? 교황권 시대 동안에는. 그땐 누가 그래도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와 지금까지 있단 말이죠. 이 광야라는 뜻은요. 바로 교회라는 뜻이고요. 광야라는 원래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드바르가 다바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다른 게 안 들리고. 그러니까 광야 말씀 듣는 곳.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흑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명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카톨릭이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막아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연이어오게 하고 그걸 다시 전 3년 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도 한때 두때 반때 그들이 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말씀에 양육받을 기회를 주고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후 3년 반에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1260일은 그냥 3년 반의 기간이 아니라 1260년인데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로마 카톨릭이 바로 라틴어 성경만을 원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번역해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해서 요것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 볼 수가 없죠. 또 라틴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 기간이 1260년의 기간인데 드디어 교황이 없어지는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왔게 되죠. 그래서 이때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이라는 기간은 짓밟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거기에 이제 이 인을 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둘째, 셋째에는 교회 시대, 넷째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색의 평화를 상징하는 거짓 평화 전 3년 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에는 후 3년 반, 여섯째에는 그 다음에 후 3년 반과 주님 오실 때까지 일곱째인을 떨어지면 다 떨어졌으니까 내용을 보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 다섯째는 전 3년 반, 여섯째는 후 3년 반, 일곱째는 마지막 나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 세 가지 화는 전 3년 반이 첫째 화, 후 3년 반이 둘째 화,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까지 세 번째 화.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5번 세 가지 화 거기에 파란 글씨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더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에 울렸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것이 남았다는 거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에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인으로도 구분하시고 나팔로도 구분하시고 화로도 구분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 이거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3년 반에 들어왔나? 아직 아닌가? 아마 그 정도 비슷하게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끝에 12장이 마지막인데 12장 9절에 이
다니엘서 이거 내용을 봉함하라. 아무도 못 보게.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보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요한계시록은 22장 10절에 가서 이거는 절대 봉하지 말고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보게 하라. 다니엘서는 보지 말라. 근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해요. 다니엘서 강해 많이 나와요. 그거 구약을 잘 알면은 요한계시록도 풀어볼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궁금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서는 쉽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꾸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12장 12절에 11절과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도 45일 후까지 기다려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끝나고 45일. 근데 우리 예언서에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요. 후 3년만 끝나고 나서 45일에 오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은요. 예정 시간을 앞당겨잖아요. 도둑은 나중에 오는 법이 없어요. 그죠? 예정 시간보다 미리 와. 그러니까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언제 올 줄 알았더니 마음 놓고 있었는데 먼저 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끝나고 45일 기다려서 그때까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러잖아요. 도적같이 오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당겨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전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방학 숙제할 때 보면요. 그렇잖아요. 다 밀어놨다가 끝날 때쯤 하려면 밤새고 뭐 해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방학, 아이 이러면 방학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걸 차근차근 미리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하려니까 그때 마지막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할 수도 없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얘기거든요. 다니엘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후 3년만 끝나고 아직도 45일 뭐 44일 지나고 나서 회개하지 뭐. 그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 준비하는 것이 우리는 기쁨으로.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요. 처음에 그런 걸 많이 겪어서 나중에는요. 방학하자마자 숙제부터 열심히. 어떤 때 보니까 숙제만 계속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럼 방학 숙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토끼 먹일 그 건초를 뜯어다가 그걸 말려서 얼마에서 내야 되고 뭐에서 내야 뭐 별게 다 많아요. 그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해서 그걸 지고 가보면요. 그러니까 혼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난 방학 동안에 그거 하느라고만 고생하다. 그리고 또 방학 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조기체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새벽 6시까지 운동장에 모여야 돼요. 저희 집은 학교가 가까워서. 그러니까 조기체조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방학 때에서 그냥 새벽부터 가서 그 조기체조하고 나오면요. 방학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근데 딴 사람 애들은 나간 적이 없대요. 전 나중에 낭패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요한계시록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깝게 여기시는지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그분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예수님도 큰 약점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요. 향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향은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법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준비해줘야 그걸 들고 휘장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세요. 또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모형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은요,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가 왔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갔으니까 내가 여자를 하리라. 그런 고백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 아담의 고백은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을 때 여자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죽는데, 뭐 안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먹는 거예요. 그냥 같이 끝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그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바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요한계시록은 크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다른 호칭이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은 뭐로 끝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면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맞게 준비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요.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살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께서는 다 살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하나님의 일정표를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란 말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 예수에 붙어서 믿으라. 원문에는 그래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일정표를 알고 거기 맞춰서 준비해서 그 랑데비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신다면 신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은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만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니요. 예수께 붙어서 그분 일정표를 감안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결혼식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신랑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나 혼자는 아니니까. 예수님은 한 부인만 원하세요. 그러면 한 부인 되기 위해서,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지금 지체를 이루고 있지? 혼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누구와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준비하고 하는 걸 하게 할 때 이 세상의 일들은 얼마나 유익한 시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등장할 때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신랑으로 나타날 때 그 신호는 뭘까요?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신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